됐어요. 자, 오늘 썸밋 중직자인데요. 오늘 꼭 중직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돼도 되고요. 썸밋 전도자, 썸밋 중직자. 오늘 말씀 제목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꼭 중직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렘넌트가 될 수가 있고요. 모든 계층 상관없이 썸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론적으로 썸밋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상태거든요. 교회 안에 있거나 혼자 있거나 현장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시간표에 237 현장.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남은 인생 평생의 방향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방향만 맞추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빈 곳 찾으셔야 돼요. 꼭 그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업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만남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빈 곳 제2 초대교회 전도운동이란 흐름 속에 여러분 빈 곳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메시지는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2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여러분의 운동이에요. 우리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에 모든 거에 방향 맞추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영적 통신망으로 일어난다. 이미 메시지 선포되어 있어요. 그 영적 상태를 딱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진짜 치유할 수 있어요. 남은 평생 방향을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 하면 모든 사람 치유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진짜 이 복음과 이 구원에 대한 이것만 알면 오늘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강단에 평안을 주시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만의 꼭 조용한 시간 가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집중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니 예배에 서는 시간, 그리고 기도 누리는 시간, 이런 게 다 여러분의 치유랑 직결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237 나라 치유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치유 못 받으면 그 사람 치유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그랬죠, 본문에 인정받은 자.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해야 돼요. 야, 저 오직이구나, 저. 그러면 실제 썸밋 할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썸밋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여러분은 안내해 주셔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썸밋의 약속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내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썸밋 돼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아야 많은 사람 치유할 수 있고요. 237 방향 안 붙잡으면 여러분 산업의 문과 모든 만남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천 종족, 우리 교회에서 9개 하는 여러 나라, 여기에 방향을 잡아야
내가 치유받게 되고 집중하니까 그거 하려니까 서밋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란 말은 위치랑 직결돼요. 위치를 아는 사람이 자세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중직자든 렘넌트든 그 자리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릇은 계획을 아는 사람. 그릇을 아는 사람은 일과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 타임이란 말은 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자세와 또 그릇과 타임이 직결이에요. 왜냐? 렘넌트들에게 서밋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우리 중직자들은 안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랑 직결된다니까요. 이거 좀 많이 정리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지만 이건 1년 내내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237 나라 5천 종족의 메시지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라고, 치유의 빈곳 찾으라고, 그리고 썸밋 빈곳 찾으라고 하나님 메시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지나갈 메시지가 아니에요. 평생 언약으로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야 렘넌트들이 썸밋 되지요. 렘넌트 자체가 썸밋인데 썸밋으로 설 수 있도록 안내자의 후견인의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 치유하려면 내가 수용 못하면 그 사람은 치유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조용한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치유의 증인, 237의 증인, 썸밋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믿는 게 뭐예요? 성경 66권 핵심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인간, 이거 구원의 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 힘 얻어야 산다라는 거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완전 명심해야 돼요. 성경의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오는 힘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되게 게을르게 생각해요. 이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안 믿으면 예배 아무것도 아닌데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놨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의 있는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거를 우리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진짜 봐야 성경이 보여요. 성경 보면 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본 문제. 근데 대부분 그 문제를 자범죄에 다 속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원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불순종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상태. 이걸 봐야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진짜 답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내 자식 문제, 경제, 지금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결론 안 나면 문제 다 속는다니까요. 문제 다 끝났다는 말은 근본 문제 끝냈다는 거지 지금 나오는 문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문제냐? 문제 아니에요. 문제 속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믿는 게 지금 내 자식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뭐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다 속는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환경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성경 66권의 핵심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진짜 문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데살로니가의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정확하게 선포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이 이사야에게로 갔고 이게 베드로가 고백해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이게 진짜 해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백신 중에 백신은 그리스도예요. 사람들 다 어디에 잡혔냐? 사단 바이러스에 잡혔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생각에 다 잡혔어요. 그리스도 이거 못 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목사님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읽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길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운명 사주팔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방시켜버렸구나. 그렇죠? 마귀 박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흑암을 완전 꺾여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창조주하고 피조물이랑 싸울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겨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으면 마귀는 결박되는 거예요. 결박하지 말라 그래도 결박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박살냈다니까요. 그분을 주셨을 때는 로마서 8장 32절에 다 주셨다. 어느 정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 없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 믿으면 진짜 문제 안 돼요. 오늘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속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터지니까 다 속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목적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오늘 함께 하시려고.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다른 표적도 많이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진짜 응답은요,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귀신 들려도 돼요. 귀신 뭐 들려도 되고 가위 눌리고 뭐 문제 있어도 돼요. 중독 걸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린 뭐에 집중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린 자꾸 뭐 치유받고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드러나고 바뀌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응답은 오늘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집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안 되면 물 부어도 맨날 물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 채우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실 때마다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진짜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구나. 믿으셔야 이게 이론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사실이에요. 썸밋들은 1번에 결론 안 나면 진짜 다 안 되는 거예요. 돼도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응답받으면 안 돼요. 이거 결론 내기 전까지 응답받으면 안 돼요. 그게 또 응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야 성경 66권의 결론이 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결론이 나야 그게 해답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집중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집중하셔야 돼요. 이 언약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복음 체험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거 안 체험한 사람은 육신의 여정, 종교의 여정 가는 거고요. 이거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언약으로 끌고 가세요. 쉽게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의 길, 복음 누리는 기도 가지고 전도 스케줄 인도받으면 돼요. 복음을 집중하는 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복음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계속 24시 생각하면요. 현장에 그렇게 보여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보여요. 기도가 되게 즐거워요. 예전에는 하는 기도였다니까요. 지금은 누려지는 기도. 그럼 이제 도전하는 기도로 전도 스케줄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체험한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약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여정, 육신의 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 그 사람은 당연히 집중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11장 19절로 30절 안디옥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이게 여러분의 절대 미션이에요. 교회 집중 안 되면 수용 안 되고 초월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배려 안 되고 오늘 메시지 주셨죠. 9가지 포인트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미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주셨잖아요. 강단, 본부, 현장 메시지. 메시지 흐름 딱 타시면서 미션을 아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나를 왜 부르셨냐? 전도의 축복 같이 누리려고 불렀다니까요. 이 캠프 현장 쓰임 받으려고 불렀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장, 16장, 17장, 18장, 19장 다 현장에 쓰임 받았어요. 자, 보세요. 확인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확인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고요. 확신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확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확립시킬 수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개인을 현장화시키면 다락방이에요. 만남을 현장화시키면 팀사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현장화 시스템 만들면, 메시지 나왔죠. 가정 예배 시스템 만들면 뭐예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전문 사역하는 거고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의 현장화를 시스템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리는 12가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시스템을 확정한 사람은 확립한다니까요. 현장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최고의 현장이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시스템화 하세요. 현장화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만남을 현장화 시스템 만드세요. 그러면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화 시스템 만들면 미션홈 되는 거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의 말씀운동 까면 현장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팀사 이거 단어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내 삶 속에 되어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구원의 길 하면 다락방, 만나는 사람한테 구원의 길 하면 팀사역, 내 가정에서 구원의 길 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미션홈, 내 직장에서 구원의 길 하면 전문사역. 이해되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결행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붙여요. 성경 66권의 구원의 길의 결론이 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자를, 전도자를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썸밋, 중직자, 랩넌트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꼭 중직자만은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살피고 속지 말고 승리하는 그 시스템을 확정하고 있는 사람은 20가지 전도 전략과 62가지 237 나와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237, 여러분 산업에서 237 치유 썸밋, 여러분 가정에서 237 치유 썸밋, 여러분 직장에서 237 치유 썸밋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은혜로 하면 돼요. 은혜로 하면 돼요. 이거를 지속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중심이 달라요. 어떤 중심으로 사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전서 바로 앞장이니까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맡겼어요. 뭐 하라고? 개인, 교회, 현장 살리라고. 237 치유 썸밋 하라고. 어떻게 해요? 충성되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 비밀을 맡은 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은혜 풍성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야 지속이 돼요. 뭘 해도 은혜로 돼야지 다른 걸로 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래요. 고백하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셨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다 주님 거니까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게야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예요? 본이 되었나. 본이 되는 교회, 본.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으로 딱 있으니까요. 딴짓 안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썸밋들은요. 양심, 하나님의 중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말씀을 분별해라. 양심적으로 분별해봐. 이거 아니면 아닌다는 거 결론 내라 빨리. 구원의 길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론 내라. 분별해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게요. 우리는 부끄러울 게 많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냐? 말씀 중심, 더 먼저는 하나님 중심, 또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현장 중심. 중심 있는 사람은 달라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자세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고 타임도 달라요. 마음을 담게 돼 있어요. 오늘 메시지 성경 66권 짜면 9길 나와요. 9길. 그거 가지고 집중하면 돼요. 그거를 내가 교회에서 양심적으로 은혜대로 이 일을 감당하면 돼요. 썸밋 중직자들은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썸밋이 되는 거예요. 어떤 썸밋이 되냐? 말씀 썸밋. 한마디로 영적 썸밋이에요. 그 말은 언약 24. 오늘 나왔죠. 강단, 본부, 현장 메시지 24. 이 사람이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썸밋은 썸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이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 여정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이. 그래서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말씀으로 서는 시간. 그래야 실제 뭐가 되냐? 기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이게 뭘로 연결되냐?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 말씀 놓치지 않는 24. 영적 상태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흐름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때 뭐가 되냐? 집중이 되는데 이때 뭐가 와요? 힘이 와요. 힘. 힘이 있어야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도. 빛을 비추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영적 상태를 업다운이 항상
항상 그 영적 상태를 끌고 가시는 나만의 기도 비밀이 안 되면 또 황폐해졌다가 올라갔다가 황폐해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언약 24, 영적 상태 24 끌고 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 서밋이란 말은 기능성, 이 문화 서밋이랑 연결되죠. 이 말은 여러분의 현장을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 빛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서밋하는 그 5분의 시간이 되면 치유가 되고요. 그때 비로소 도전이 돼요. 그래서 진짜 언약 집중하는 여러분의 타임, 썸밋 타임, 썸밋 자세, 썸밋 그릇 갖고 있는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기도로 연결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끌고 가면 영적 상태가 24 가요. 언약 24 하면 영적 상태 끌려가요. 그러면 현장이 24 단계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미션을 딱 붙잡으세요. 내 개인의 구원의 길 하면 다락방. 만나는 사람 구원의 길 하면 팀 사역. 내 가정에서 구원의 길 하면 미션홈. 그러니까 말씀, 운동, 시스템을 확정화, 현장화 시키면 5가지 기초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343 미션이 이루어가지 내가 안 하면 343 미션은 저 멀리 있게 돼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면 그 미션이 나에게 확 땡겨져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서밋의 집중, 기도 서밋의 힘, 그리고 전도 서밋의 구원받을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말씀을 분별하세요. 다른 거는 살릴 수 없어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만이 현장의 답은 딱 하나예요. 제가 마사이족 가건 어디 가든 저도 다른 거 안 해요. 구원의 길만 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마사이족 그렇게 가르치고 현장 나가서 캠프 하잖아요. 엄청 많이 데리고 와요. 우리는 어렵잖아요. 거기는 널려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빛바라고 이 시간 237 세계복음화 말씀 붙잡고 치유 서밋 언약 붙잡을 때 마사에도 지금 터지고 있어요. 몽골에도 터지고 다 터지고 있어요. 지금 피지도 터지고. 우리 피지 우리 교회 현지 목회자 왔었죠. 뭐 가르쳤어요? 구원의 길 가르쳤어요. 아시죠? 그거 다녀온 친구도 있지만 그 피지와 거기 그 현장에 지금 구원의 길 운동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안 해요. 오늘 그 말씀을 내 개인의, 내 만남에,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지역에 깔면 5기초 열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게 썸밋 중지자예요. 그걸 전달하고 싶었어요, 오늘. 구원의 길을 여러분 만나면 구원의 길 하시고, 가정에서 구원의 길 하시고, 또 강단 말씀 좀 집중하시고 하면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저희 가정도 지금 가정 예배 드리면서 확산되는 거 보고 있거든요. 진짜로.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 다락방, 애들 다락방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거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작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지속하려면 계속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요 근래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습관의 디테일링이라고. 그게 3가지인데요. 하나는 동기, 여러분의 능력, 그리고 자극. 뭔가 지속하려면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요. 동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큰 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1초라도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능력치만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지속이 되는 거예요. 또 동기가 또 확실해지고 지속돼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잘 안 돼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만 한 번만 해야 되겠다. 내 능력치에 지속하려니까. 그 이제 또 하다 보면 좀 괜찮으면 하루에 2번.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한 번에 못 하니까. 내 능력만큼 지속할까 하면요. 그 하루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자극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동기가 더 확실해져요. 그러면 또 여기에 능력치가 더 올라가요. 이게 이 습관의 디테일링이라는 책의 키거든요.
성경 보면서 동기 확실히 붙잡으시고 내가 능력치 할 집중을 개인과 교회에서 현장에서 집중할 거 붙잡으시고 자극받아야 돼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지속이 돼요. 예배 때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저 꼭대기에 올려놔도 계명산 꼭대기에 와도 은혜 받으러 와요. 참 특징이 메시지 받으면 은혜 받으면 힘나요. 힘나니까 또 지속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썸밋으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썸밋의 축복을 딱 누리시길 바라고요. 지나가는 메시지로 받지 마시고 진짜 삶으로 내 현장에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적용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질 겁니다. 그 축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썸밋의 중직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성경 66권의 구원의 길을 가지고 집중해서 지속하게 하여 주셔서 썸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 캠프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